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노예살이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노예살이도 힘들었는데 더 그들이 어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어렵게 생각했어요. 일상이 변화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되고 나의 편안하다고 느꼈던 보금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만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안정된 생활, 안정된 신앙생활, 또 좀 편안한 그런 직장 이런 거 있을 때에는 거기서 도무지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응답,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둬도 그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좋은데 굳이 내 일상을 바꿔가면서 내가 어려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진취적으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나를 깨트리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끝없이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허락을 하셨어요. 애굽의 노예라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라는 길로 가나안 가는 그 길을 허락하셨는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노예로 가만히 있었더라면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있었을 텐데 왜 우리의 인생을 바꾸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죽일 데가 없어서 바다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냐라고 하나님 열어주신 길을 죽음의 길로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내가 깨트리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나의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게 편하니까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야만 더 큰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편안함 속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삼손 역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려고 했어요. 블레셋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야, 내가 블레셋을 박살내고 너희를 건져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뭐라고 했냐?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와서 깨트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그냥 블레셋 지배 아래에 있으면 고기도 먹고 당하지도 않고 그냥 그들 말 잘 들으면 되는데 왜 블레셋하고 자꾸 싸우냐는 거예요. 왜 너는 자꾸 모험을 하고 왜 힘든 길을 자꾸만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면 되지 왜 현실을 자꾸 바꾸려고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바꾸고 깨트리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아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블레셋이 자기 민족을 공격을 하니까 블레셋은 거기에 대한 복수심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의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함이로다 하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이 지금 자기 진영에 와 있으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니까 아니 왜 오셨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잘 살고 있었고 당신 말들 잘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란 자가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보기가 싫으니까 너무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해서 삼손을 결박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삼손 한 사람한테 가서 3,000명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블레셋이 우리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자꾸만 모험을 하려고 하고 왜 자꾸만 그것들을 깨트리려고 하냐. 너무 부끄러운 소리죠. 근데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블레셋 군사가 몇 명이 쳐들어왔을까요? 끝에 보시면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고 봤을 때 블레셋 군사의 숫자는 1,000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죠 지금? 3,000명이에요. 거기다가 삼손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가 있었고 여호와의 손도 함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면은 야 우리 이제 군사도 있고 삼손도 있고 하나님도 있으니까 싸워서 우리가 묶였던 그 블레셋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내 현실에 그냥 안주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우리의 것을 깨트려야 돼요. 부딪혀야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야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자녀가 산다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삼손한테 왜 자꾸 우리 주인이 블레셋인데 네가 설쳐대냐고.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삼손아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너를 결박해서 그냥 블레셋에 주려고 한다. 여러분 그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너무너무 내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죄책감을 풀려고 하는 그런 합리화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일인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나는 그냥 결박만 했지 삼손 죽인 적은 없다. 내 마음에 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나의 합리화와 변명들이 너무 인생에 많아요. 근데 결국 이거는 삼손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삼손이 나를 치지 말라고 부탁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3,000명하고 삼손이 싸움이 이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삼손이 이깁니다. 근데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외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블레셋만 죽이라고 했지 같은 동족은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블레셋만 죽여야 되니까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자꾸 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주시지도 않은 것을 자꾸만 붙잡고 있으면 인생에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것만 여러분 잘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이것도 제가 할게요 저것도 제가 할게요 하는데 여러분 그거 삼손도 감당을 못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 이들은요 운명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아니 싸우고 부딪혀 봤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내 고집과 무기력과 어려움과 상처 아픔을 그대로 떠안고 거기를 깨트리기 위한 도전은 하나도 없이 그래도 이제 좀 적응이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항상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경험조차도 못 해보고 그냥 어디에 끌려가는 인생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제 삼손을 잡아서 바치니까 블레셋이 소리 질렀다는 것이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막 와 이거예요. 막 삼손 잡았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대요.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요 물 마실 때도 역사할 것 같고
막 어디 역사할 것 같잖아요. 근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잠잠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너무 잠잠해. 아니 역사를 해줘야 되지.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가장 필요한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우리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그 도전 가운데에 진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전환점의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잘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실 때, 강하게 부딪혀오는 역사가 있을 때 내 운명을 바꾸기로 도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 감격이 있고 부딪혀 온다면 진짜 도전하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15절, 삼손이 주변에 뭔가 이제 무기를 찾아봤는데 이 나귀의 턱뼈가 있는 거예요. 턱뼈. 근데 나귀의 새턱뼈라고 얘기한 것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이 뼈예요. 그러니까 엄청 단단한 거예요. 오래된 뼈는요, 부석해져 가지고 금방 부서지지만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뼈는요,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그거를 손을 내밀어 잡아가지고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요, 1000대 1의 싸움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귀 뼈든지 뭐 쇠똥구리든지 뭐 저 개미 잡고 때려도요 1000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삼갈은 뭘로 때려 죽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삼지창이요? 기억나요? 우리 시어 기억나? 농사를 했잖아, 삼갈이. 삼갈은 블레셋 사람 300명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소모는 막대기로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한지 몰라요. 예. 지훈이 상으로 저 뒤에 음료수 하나 드세요, 이따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요, 가정의 역사하면은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요, 인생의 역사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요, 나를 사용하시면은 나는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16절, 이제 삼손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턱뼈라는 원어가 하모르거든요. 하모르. 근데 더미라는 단어도 하모르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예요. 이게 지금 언어 유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삼손이 기쁨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쁠 때 한번 하나님께 찬양 한번 드려보세요. 그냥 막 불러보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잘 살게 하셨네. 한번 그래 해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되시는 게 중요합니다.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던진 거예요. 던졌더니 그 던진 그 땅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하게 됐습니다. 이 라맛 레히의 뜻은 턱뼈의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턱뼈의 산.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리는 것이 바로 이거였죠. 18절, 삼손이 근데 심히 목이 말랐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삼손이라도 1000명을 혼자 상대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 겁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근데 그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사역을 할 때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지침도 있어요. 내가 사실 육신의 노동을 하는데 어떻게 안 지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 청소를 막 한다 해봅시다. 물론 하나님의 전을 치우니까 기쁘겠지만 피로하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 역시도 이 말은 우리 역시도 아무리 큰 일을 행할지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일은 일어났지만 우리 자체는 목말라서 죽어가는 인간밖에 안 돼요.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르고 코를 막고 5분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것이 바로 진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오전에 사역을 나가서 이제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기뻐야 되잖아요. 오늘 또 말씀을 잘 증거했다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 이렇게 언덕을 터덜터덜 밤 12시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마음이 힘이 들까요?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는 길인데 왜 오늘 내 마음이 울적하고 힘이 들까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셔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섬김의 일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보면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삼손 역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만하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응답 이후에 내가 다 했다. 그래 내가 교회 다 섬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했고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큰 일을 위해 새 힘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새 힘. 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잘 들었고 은혜 받았고 어제도 이 설립 예배 준비한다고 헌신 다 했는데도 너무 인생에 지친다. 그러면 지금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힘. 그래서 하나님은 새 힘을 어떻게 주셨냐. 19절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이거는 절벽의 틈새 막 이런 걸 의미하는데 거기를 터뜨리니 물이 솟아나오는데 삼손이 그걸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인생이 소생되면서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엔학고레의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부르짖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수많은 기적과 싸움과 전쟁의 승리와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어요. 그게 엘리야의 새 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교회를 감당할 새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과 신앙생활과 인생의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새 힘을 얻는 방법은 엔합고레라고 하신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그 샘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그 이제 블레셋과의 20년이다 이 말은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다는 뜻이죠. 그냥 20년 동안만 일단 삼손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블레셋을 완벽하게 끝낸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죠? 다윗이라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20년 동안 결국 삼손은 굉장히 외롭게 싸워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러지. 어떤 사람이 변화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모험을 걸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끝까지 혼자 싸웠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외로워요. 특히 교역자의 자리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어디 가서 힘든 거 얘기하지도 못하고 슬픔을 공유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어디 가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놀 수도 없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서로 소통하시면서 같이 또 이렇게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믿음을 공유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 좀 외로움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저기 세상 밖의 사람들한테 내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 인생의 슬픔과 애환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참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자제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외로워요. 여러분들 외로운 거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있다면 그 외로움도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 결론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편안함에 속지 말라입니다. 진짜 이게 잘 해야 돼요. 예배도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서야 됩니다. 또 버릴 것과 함께 살아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저도 많겠죠. 저는 이번 한 주간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본격적으로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그냥 2번째 오늘 마지막 새 힘을 부르짖어라입니다. 새 힘. 여러분들이 지금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은 있어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있다니까요. 근데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날마다 받아야 될 새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난날의 힘으로 버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응답, 지난날에 보여줬던 하나님 주신 믿음, 지난날의 말씀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치면은 옛날에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날마다 주시는 새 힘이에요.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버티지 마시고 새 힘을 쌓아 올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손 이상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지금 현재 목마름이 있다면 주께서 새 힘을 공급하사 다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진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편안함에 속아 주님의 것을 버리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며 나의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모험하는 도전하는 성취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